오늘은 시편 3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두두는 여러분이 역대기 상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찬양대를 지휘하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장이라고 하죠. 악장은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지휘자. 예. 자,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그 찬양을 지휘하는 악장 여두둔에게 이 시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죠.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간다라고 있어요. 말을 삼간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삼가할 줄 알아요. 적합한 말에 대해서 또 잠언은 말하죠. 은 그림에 있는 금사과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죠. 적합한 말. 자, 이제 무슨 이유로 다윗은 자기 길을 조심하고 혀로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악인이 나오죠.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역사적으로 다윗 왕은요, 그의 장인 사울 앞에서도 말을 굉장히 조심히 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히 했고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교리적으로 이 악인은 적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1인칭 악인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자,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악인은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다윗 왕 입장에서 악인이 있었던 거죠. 교리적으로 다윗의 편에 선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악인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참는 거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사도 야고보가 당부하고 있죠. 말하고 싶지만은 참는 겁니다. 자,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이렇나이다. 그렇죠. 선한 것에조차도 입을 굳게 다물게 되면 슬픔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서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119편에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이었다라고 자주 밝혔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고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20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20장 보세요. 백성들을 향해서요,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주의 말씀이 날마다 자기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침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요, 잠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고. 우리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성격상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정상이라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죠. 매일같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복음을 전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가장 바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지식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식인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존경하는 시인이 있어요. 김지하 시인이라고. 전남 영암 출신이에요. 이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엄청나게 고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멸공이에요, 멸공.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1972년에 사상계라고 있어요. 사상계. 그 해 5월호에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해요. 오적. 5명의 도둑이라 이거예요. 재벌, 국회의원,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 그 다음에 장차관, 그 다음에 군 장성들 다 헤쳐먹는다 이거예요. 다. 심지어는 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부 이천동 있죠. 그러니까 옛날 그 동빙고라고, 서빙고 있고 동빙고 있잖아요. 동빙고촌을 도둑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잖아요. 도둑촌. 동빙고인데 사람들은 동빙고라고 안 부르고 도둑촌. 그러니까 도둑놈들만 모여 사는 곳. 차지철부터 시작해서. 3년 뒤에 1975년에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를 또 발표를 해서 고초를 당해요. 고문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이분은 돌아가셨죠. 이 타는 목마름, 이 시의 내용은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 독재에 저항하는 시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받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서는 이 불의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도 지금 39편 3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라고 말을 해요.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침묵하여서 벙어리가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웨슬레가요, 성공의 사제로 서품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성공의 국교회죠. 국교회에서요, 조한 웨슬레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이상해졌다, 교구장에게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공의 교회에서도 웨슬레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 웨슬레가요,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서서 거기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 아버지 무덤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태동한 거예요. 예. 웨슬레 목사가 있었던 초창기 감리교회는 고령의 열정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지금 감리교는 완전 죽어버렸죠. 구원의 복음을 아주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감리교 안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홍도 목사라고. 금남교회. 조금 말 많고 탈 많고 탐욕스럽고 했지만은 복음만큼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진리를 가슴에 품은 성도는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를 침묵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혀로 말하지 않겠다고 작심했지만 결국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열심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 불 한자가 세 개가 있어요. 열자가. 한자 열이 불 한자가 세 개가 있다고.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재해 있는 성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불이 탔으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큰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불이에요. 다 태워버립니다. 4절,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나이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나의 종말.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해진 끝이 있다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그 옆에 여백에다가요, 시편 90편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시편 90편 9절로부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나이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시기도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나이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군대에 들어간 군인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옛날 막 3년 이상 복무했던 때는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하루 지나면 X, 또 지나면 X, 이렇게 항상 체크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나이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은 왜 그렇게 우리의 나이들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니까요. 지금 39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도록, 그것이 지혜예요. 연약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루카 목사님이 쓰신 회고록에 보면 자기는 단기 계획도 장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맡기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해도, 물론 계획을 세워도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 내 나이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그의 종말과 그의 나이들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날 안 거예요. 자기 나이들을 손 너비만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손 너비만큼. 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손금을 보죠? 그 사람 명주를 손금으로 확인을 한다고.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너비만큼 그 나이들을, 우리의 나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 너비 있잖아요. 그만큼 나이들이 작다 이거예요. 작다.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 연수는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고작 해봐야 70, 80이에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셀라.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왕들, 통치자들, 여기에는 다윗도 포함돼요. 근데 이 5절 말씀을요, 대부분의 현대 역본에서 경계되어 있어요. NIV에는 각 사람의 삶은 한 번의 숨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변개되어 있고, 교만한 자는 숨처럼 더덥다. 리빙 바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개역 표준역본에서는 모든 사람은 단지 한 번의 숨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 표준역본에서는 가장 좋은 신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헛될 뿐이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애매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근데 바른 성경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호하지 않잖아요. 늘 복음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러서 행동하잖아요. 결국 고초를 치렀죠. 게다가 의를 전파했던 노아도 주의 목전 안에서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나중에 포도주에 취해버리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에 그의 인생에서 실책이 나와요. 실책.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를 하는데도 다니엘이 막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천사를 만났을 때 다 천사한테 엎드려 경배를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지 말라고. 나는 너와 똑같은 동료 종이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경배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다니엘의 스택이었어요. 헛된 거예요. 요셉도 어때요?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지만은 그도 형들에게요 은잔을, 동생 그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숨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5절 말씀에서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요 믿음을 부인해요. 이방인 성도들과 음식을 나눠 먹어놓고 유대인 형제들이 왔을 때, 또 바울 사도가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안 먹은 척 하잖아요. 안 먹은 척 행동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에게 면박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면박을 당해요. 스테반 어땠어요? 순교당하는 그 스테반,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달라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헛되다고요. 다 헛된 거예요. 욥도 시험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잘못 심판하신다 비난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를, 입술로 범죄한 그 자기 죄를 뉘우치죠. 회개하죠. 자, 39편 다시 오셔가지고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6절에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사람을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화살 같다,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조만간 주님이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 소망도 역시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죠?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죠? 이 세상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벌써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본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절,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삶이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은요,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책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9절,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하였나이다. 이 39편은 앞에 38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의 징책 나오죠?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어떻게 바로 잡으시는가 하니까 그가 범한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책망이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책망, 성경에 보면 책망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이 세상에 존벌레가요, 종류가 500여 종이 있다고 해요. 500여 종. 나프탈렌, 좀약이잖아요. 좀약, 그죠? 나프탈렌. 화장실이든 농약 아니든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나프탈렌 넣었는데 요즘엔 나프탈렌 구경하기 어려워요. 좀약이에요. 좀벌레 죽이는 약. 요즘에는 아주 자그만 흰벌레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좀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좀벌레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섬유예요. 섬유. 그래서 멀쩡한 옷인데 구멍이 나 있어. 좀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프탈렌 약을 농약 안에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습기가 스며 있는 섬유, 이런 옷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특히 여름철에는 자주 이 농약을 이렇게 개방해 놓는 게 좋아요. 환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어떨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잡으실 목적으로 그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그냥 말로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로써 고치지 못하면은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드시는데 좀과 같이 소멸케 하도록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좀과 같이 소멸케 하도록 매를 든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욥이요. 욥. 욥은 7일 낮과 7일 밤 동안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을이 일주일이지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보다 더 아주 악한 그 병을 욥이 얻게 된 거예요. 피터 락커 목사님은 아마도 문둥병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문둥병보다 더 악한 병이 욥에게 들러붙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들은 막 긁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분들인데, 이게 살이 썩어가는데도 못 느낀대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어가요. 근데 못 느껴.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12절. 셀라가 나오면 다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욥은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한 구성이 아니고요, 향후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은 42달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연관이 있습니다.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기쁘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기쁘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그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단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냐,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쉽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원 받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에요.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죠. 선물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게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게 돼요. 자, 선물을 주는데 거절합니까? 기쁨으로 받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니 나의 동의도 없이, 그건 내가 없던 그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로 들어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아담이 범죄한 거하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당신 아담의 후손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관계없다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라고.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내 사는 삶을 간섭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내 동의 없이, 내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이 없어요. 거절하면 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국인이에요. 그리고 체류자예요. 체류자는 뭐예요? 잠깐 여기 머물고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성도들은 다 내가 타국인이고 체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방인, 이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이교도.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이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39편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구약 성도들은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영적으로 강건치 못하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신약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력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기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와 함께 기력을 회복하도록. 기력이 생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걸을 수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요? 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건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40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